오늘도 거룩한 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그리고 건강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평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부모를 이제 없이 여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이죠. 최근 어느 단체에서 65세 이상 되신 그 부모님을 상대로 그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은 노인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하기 싫어하는 그런 것은 다음에 세 가지라고 해요.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가장 하기 싫어하는 말. 첫 번째가 아프다는 말을 하기 싫어한다고 합니다. 아프다는 말. 부모는 아파서 혼자 끙끙대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자식들에게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아갖고 이제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았는데 혼자 산다고 해요. 어떤 그 할머님이. 그럴 수 없을 정도로 끙끙대면서 이제 한의원에 왔는데 그 할머니가 옆에 그 할머니에게 자식들에게는 절대로 내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 괜찮아? 이러면 괜찮다고, 아프지 않다고, 건강하다고, 잘 있다고. 근데 사실은 아니잖아요. 엄청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자, 이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고 해요. 부담 줄까봐 그러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외롭다는 말을 하기 싫어한다고 합니다. 가부든 혼합이든 부모는 자식에게 외롭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용돈 달라는 소리를 가장 싫어한다고 합니다. 용돈 달라는 소리. 부모는 공원에 가서 무료 급식을 먹고 차비가 없어서 걸어 다니는 한이 있어도 이 자식들에게 용돈 달라는 소리를 소리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해요. 이것 또한 뭐죠? 자녀들에게 부담을 줄까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싫어하는데 한평생 자식들을 위해 돈을 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식들에게 용돈 달라는 소리를 참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오늘 이 말씀 이 세 가지 부모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이 세 가지라는 이건 세 가지라는 사실을 이제 유념해서 우리가 부모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미리미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챙겨드려야 돼요. 반면에 부모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어쩌면 그렇게 젊어 보이고 건강하세요. 또 아버지 어머니 닮아서 저도 이렇게 잘생겼고 머리가 좋은가 봐요. 또 다들 부모덕이 많이 본다. 다들 부모덕을 많이 본다고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 절반만 돼도 소원이 없겠어요. 저를 키운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역시 어머니 솜씨 최고예요. 뭐 이런 이야기를 부모님들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뭐죠? 부모님을 여러분 기쁘게 해야 돼요. 그 잠언 23장 25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라.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잠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호의대 받거나 없이 여기만 맞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다는 겁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최초의 효도가 이 불효에 관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때 방주에 들어간 그 노아의 8식구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심판에 의해서 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홍수가 끝난 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포도나무를 심어 이제 포도주를 얻었는데, 근데 어느 날 노아는 그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하체를 드러내놓고 잠을 자는 그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노아에게는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이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고 잠자는 것을 보고 이 아버지에게 이불을 덮어 그 하체를 가려주지 않고 밖으로 나가 이제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허물을 이제 고하죠. 소문을 퍼뜨리는데, 그러나 셈과 야벳은 함의 이야기를 듣고 즉시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하체를 덮어들었습니다. 노아가 수혈에서 깨어나 그의 아들들이 행한 것을 알고 자신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하지만 자신의 허물을 형제들에게 말한 함에게는 저주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아들 중에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 주었던 셈과 야벳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허물을 파헤친 함은 왜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 교훈을 얻어 우리 교인들은 셈과 야벳같이 부모님을 없인 여기지 않고 허물을 덮어주고 잘 섬김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증거할 때 약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깨달아야 할 교훈은 부모님도 연약한 인간이다. 부모님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식들이 이해해야 돼요. 부모님의 실수를 조롱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말고 항상 공경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오늘 봐봐. 창세기 9장 20절 봐봐. 20절. 21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잠을 자는 그런 실수를 범했는데, 이 노아는 하체를 드러낼 정도로 이 포도주에 취해 있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취한 것이 아니라 추태를 부릴 정도로 취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온 세상에 물로 심판받는 중에도 구원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노아는 그 당시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20년을 한결같은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던 그런 노아였지만은 그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에게 허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들도 신이 아닌 이상 실수할 수 있잖아요.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자녀 앞에서 완벽할 수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한 부모는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답지 못한 부모라도 그 허물을, 그의 실수를
여러분 이해하려고 용납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부모 공경에 있어서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모의 실수나 허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그 문제 삼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의 실수나 허물이 있을지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식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다. 여기에 관해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중에 제5계명에 인간과의 관계에서 첫 계명이죠. 첫 계명에서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가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일을 지키라. 부모를 경외하라는 단어를 쓴 것은 보면은 굉장히 그 파격적인 그런 단어잖아요. 부모를 경외하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쓰는 단어죠. 경외하라. 경외하되, 경외란 공경하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경외라는 단어를 자, 부모 섬기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많이 보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데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은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고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은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에 모든 백성은 아멘, 아멘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멘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거나 무시하는 자는 그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잠언 30장 17절에서도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잠언 기자는 아비를 조롱하고 아비를 무시하거나 조롱하고 어미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는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 참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죠? 성경은 이처럼 자,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부모가 실수하고 부모에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는 뭐예요? 부모를 조롱하거나 없이 여겨서는 안 된다. 이제 부모라고 하는 건의는 어느 사람이 준 것도 아니고 어느 인간의 제도가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죠.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부모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부모를 노엽게 하거나 부모님을 조롱하고 없이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를 돌려쳐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돌로 쳐 죽이는 것은 뭐예요? 신성모독죄로. 신성모독죄를 범했을 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뭐예요?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은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는 우리 죄 사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 부활하셨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데반을 신성 모독죄로 돌로 죽였어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신성모독죄. 신성모독죄로 스데반을 그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없이 여기거나 공경하지 않을 때 신성모독죄처럼 엄히 다스리고 저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부모님을 없이 여기거나 조롱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비판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인데 그 링컨이 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일 처음 연설을 할 때 그의 반대파 국회의원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링컨 대통령을 조롱했어요.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것은 우리의 큰 불행입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수선을 하는 사람이요. 그 천박한 사람의 아들을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것은 큰 불행입니다 하고 이제 조롱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신발을 벗어들고는 이 구두도 당신의 아버지가 만들어준 것입니다 라고 비난을 했는데 갑자기 장례는 조용해지고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때 링컨 대통령이 여유를 가지고 이제 말을 했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동안 아버지에 대해 잊고 있었는데 지금 이 시간 아버지를 기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를 한 번도 수치스럽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내 아버지는 훌륭한 아버지이시고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였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아버지가 구두를 고치시고 수선하시는 것을 어려서부터 보아서 구두를 고칠 줄 압니다. 지금 당신이 쳐들고 나를 비난하는 그 구두 혹시 구멍이 나거나 찢어지면 나에게 가져오십시오. 내가 고쳐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많은 청중들은 링컨에게 이제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오남매를 두고 바람이 나서 가출하였던 아버지가 늙어 죽어가면서 고향에 묻히고 싶다는 그런 유언을 하고 죽었어요. 자식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자기의 그 자동차 트럭을 팔아서 장례비로 아버지를 이제 고향에 이제 묻었는데 다른 자식들은 아무도 오지 않은 장례를 치른 형에게 그 동생들이 원망했어요. 그런 아버지가 무슨 아버지란 말입니까? 그때 형은 하나님 말씀에 어떤 부모만을 공경하라고 말하지 않았단다. 부모는 무조건 공경해야 된다. 그에게 허물이 있고 그에게 조롱거리 되는 그런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부모는 부모다. 어떤 부모만을 하나님께서 공경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부모는 자식의 그 생명의 통로요 전수자입니다. 어떠한 부모이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 오는데 동원된 생명의 그릇이에요. 생명의 주인인 그 하나님이시라면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릇이 바로 우리들의 부모죠, 부모.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님의 약점과 잘못에 굉장히 민감해요. 아버지에게 실망해 보지 않은 자녀는 없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특히 교도소 수감자들 가운데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와 적개심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형제간에 차별 대우를 한다고 원망하고, 그죠? 그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지 않았어도, 그때 아버지 술만 덜 마셨어도, 그때 아버지가 바람만 안 피웠어도, 그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지만 않았어도, 이런 식으로 부모님에 대해 자식들은 이제 원망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 내 아버지 때문에, 내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부모님의 허물을 탓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 공부 못 시켰다고 해도, 부모님이 재산 하나도 물려주지 않았다 해도, 부모님이 설사 실수를 했다 해도 여러분 부모님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부모님을 하나님 경외하듯이 경외하라. 부모님을 업신여기거나 비난하면 자, 신성모독죄를 적용해서 돌로 쳐 죽이라 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부모님의 비난을, 부모님에 대해 비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엄히 다루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부모님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실수할 수 있으면 이해하고 부모님을 조롱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경하고 섬기는 저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깨달아야 할 교훈은 자, 부모님이 실수하더라도 부모님의 허물을 파헤치지 말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드려야 돼요. 그 말씀이 9장 22절 봐봐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느 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의 지에 하체를 벗고 자는 것을 그 목격했어요. 고대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면은 가정윤리를 파괴하는 행동으로 간주했는데 함은 그의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의 지에 하체 벗고 자는 것을 목격하고 형제들에게 달려가서 신이 나서 떠들어댔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권위와 인격은 아랑곳하지 않고 형제들에게 떠벌림으로써 아버지를 이제 모독했는데, 자, 함은 인류가 홍수로 심판당할 때 아버지 때문에 살 수 있었잖아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홍수 때 그 가족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었는데, 함은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홍수의 심판에서 살아남았다면은 비록 아버지에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덮어주어야 했는데, 그런데 함은 뭐예요? 자기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포도주에 채 벌거벗고 잔다는 그런 흉을 보면서 아버지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그런 소문을 퍼뜨렸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한 하나님께 패역한 죄를 그는 범했다는 거죠. 그러나 셈과 야벳은 함에게 아버지가 포도주의 지에 벌거벗고 잔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아버지를 업신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아버지의 허물을 파헤치지 않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덮어들었는데, 그 말씀이 봐봐요. 9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9장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의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 들어갔죠. 이 뒷걸음쳐 들어갔다는 것은 그 실수와 수치 중에 있는 아버지였지만은 아버지를 최대한 존경하는 효로서 예를 표했던 그런 단어죠. 뒷걸음쳐 들어갔다는 것은.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자, 아버지의 하체를 뭐 덮어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 생가 야벳은 자, 아버지의 그 실수는 아버지가 실수를 했지만은 아버지의 인격을 보호하려고 아주 조심스럽게 행동했다는 거죠. 이와 같은 태도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데서 나온 그런 행동이죠. 자,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봐봐요. 무엇보다도 너희께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사랑은 뭐예요? 허물을 덮어주잖아요. 부모들이 남편이나 아내는 욕해도 자녀의 허물을 파헤치고 욕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부모가 자녀 욕하는 경우 별로 없죠. 뭐 아내를 욕하거나, 그죠? 남편을 욕하지. 자녀 욕하는 부모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부모님은 지난날 아무리 자식에게 허물이 있을지라도 다듬고 사랑으로 키웠다는 거죠. 제가 어느 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제 부모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어릴 때 젊었을 때 부모님 속 많이 태웠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자, 네가 언제 나를 속 태웠느냐고.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그죠? 그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상하게 부모님의 생각이 더 나요. 제가 어떤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때 딸도 오고 사이도 왔더라고요. 근데 권사님께 물어봐서 권사님 수술하고 많은 그 아픈 가운데 있는데 누가 가장 많이 생각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엄마가 생각 가장 많이 난다. 이상하게 부모는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생각나는 게 부모예요. 그러니까 저도 부모님에게 제가 어릴 때 참 많이 속세웠죠. 부모님의 기대에 보답을 못했기 때문에. 근데 부모님의 마음은 뭐예요? 네가 언제 그런 속을 태웠느냐? 뭐예요? 부모님은 자식이 속을 태운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예요?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흰눈처럼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자녀들은 뭐예요? 부모님이 실수하더라도 이 부모님의 허물을 파헤치지 말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뭐예요? 부모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분명히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잠언 15장 20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부모를 즐겁게 한다. 미련한 자는 뭐 부모님을 업신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무리 어리석고 구시대 사람이라도 아버지가 하는 말을 무시하지 말아야 하며 어머니가 아무리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자라고 배운 것이 없다 해도 자, 어머니를 업신여기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 남미 아프리카의 그 끝이나 그 호주 남극 지방에 사는 그 펭귄은 얼음판의 황제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혹독한 추위를 견딘다는 의미로 그 네판 그 또 다른 이름인데 이 펭귄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 사는 새이기 때문에 알을 한 개밖에 낳지 못한다고 합니다. 알을 구하는데 약 9주 65일이 걸리는데 자, 펭귄의 특성은 떼를 지어 분생하는 그런 동물이에요. 흥미로운 것은 이 펭귄에 대한 자식의 사랑입니다. 이 펭귄이 그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암놈은 알을 낳고 그 순놈과 새끼를 위해서 이 바다에 가서 이제 먹이 사냥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순놈은 긴 세월 동안 알을 두 발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쪼그리고 앉아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강풍과 칠흑 같은 긴 겨울을 이제 견뎌내는데
새끼가 태어날 무렵이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순놈은 생명의 한계의 체중에 이를 정도로 이 pen기는 그 본능적으로 새끼를 사랑한다고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동물들이 새끼를 위해 그 희생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그 어쩌면 자식을 버리는 인간들보다도 더 나을 정도로, 그죠? 얼마나 이 동물들이 그 새끼를 애지중지 키우는 것을 보면, 희생하는 것을 보면은, 자, 이게 자, 어떻게 사람보다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런 희생에도 불구하고 동물과 인간이 다른 점이 하나 있죠. 동물은 그 의미를 공경하거나 섬기지 않지만은 인간은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섬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들은 동물처럼 부모님을 공경하거나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망하는 자녀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산도 없는 아버지, 그동안 뭘 했을까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남겨진 것이 없는 아버지, 이와 같이 부모님을 원망하고 섬기는 그런 자녀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어리석고 구시대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은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허물을 뭐에 덮어 줘야 된다. 부모님에 대해서 절대로 비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 부모님의 실수가 있고 부모님이 부족이 있다 해도 부모님의 허물을 파헤치거나 원망하지 말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주고 부모님의 약한 부분을 오히려 보살펴주고 섬기는 그런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깨달을 교훈은, 부모님을 없이 여겨 허물을 파헤치는 자는 그와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자에게는 그와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봐봐요. 창세기 9장 24절에서 25절 봐봐요. 노아가 술이 끼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기 노아가 술이 깨었어요. 술이 깨어서 둘째 아들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뭐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함이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파헤치고 뭐죠? 비난했잖아요. 근데 노아가 술이 깨어서 둘째 아들 함이 자기에게 한 일을 보고 누굴 저주해요? 누굴 저주합니까? 가나안을 저주. 가나안이 누구예요? 가나안이 누굽니까? 오늘 봐봐요. 창세기 9장 22절 봐봐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함이죠. 함의 자녀가 누구입니까? 가나안이죠. 함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업신여겨 허물을 파헤쳤더니 하나님의 저주가 아버지가 아니라 뭐예요? 그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가 임했다는 거죠. 아버지 함의 잘못으로 인해 그의 아들 가나안이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신이 당한 고통이나 저주보다도 자녀가 당하는 고통이 더 크잖아요. 더 아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거나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부모님을 업신여기거나 부모님의 행동에 대해 조롱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는데 그의 자녀에게 저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의 자녀 가나안에게 임한 하나님의 저주는, 자, 오늘 25절 하반절에 봐봐요.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라는 것이죠. 그의 형제의 종이 된다는 것은 가장 비천한 자가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종들의 종이 되라는 것은, 자, 인간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교인들은, 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함처럼 부모님을 업신여겨 허물을 파헤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이거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나뿐만 아니라 나 자녀에게까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오히려 자녀에게 하나님의 더 큰 저주가 임한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그런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면은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이런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부모를 함부로 하면서 자녀를 아주 귀하게 여기거나 자녀에 대해서 온갖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부모는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그렇게 귀하게 여긴 자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 내가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축복해 주지 않고 저주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되는 하나님의 저주가 자녀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함은 어때? 그 야벳과 셈은 부모님을 공경했을 때 그에게 뭐죠? 그와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는 그 말씀이 창세기 9장 27절을 봐봐요.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자, 노아가 술에서 깨어나서 셈이 한 행동을 보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는 말씀은 셈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영적인 축복을 암시해요. 셈과 그의 후손은 장차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셈과 동행하면서 그의 찬양을 그의 후손들로부터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덮어주고 공경하고 섬긴 셈과 그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임했지만은, 아버지 노아를 업신여겨 허물을 파헤친 함과 그의 후손들에게는 뭐예요? 셈의 종이 되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 27절도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술에서 깨어난 노아는 야벳이 한 행동 보고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라 이 말씀은 야벳은 창대하게 되는 번영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셈과 같이 영적인 축복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덮어주고 공경하고 섬긴 야벳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창대하게 되는 번영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셈과 같이 영적인 축복도 받지만은 아버지 노아를 업신여기고 허물을 파헤친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과 그 후손들에게는 야벳의 종이 되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공경함으로 영적인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창대하게 되는 번영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부모님을 잘 섬겨야 돼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뭐예요? 나와 내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 반면에 함처럼 부모님을 업신여기거나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게 되면은 나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되는 이런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부모님을 잘 섬겨야 돼. 신명기 5장 16절 보면은 자, 너는 내 하나님 자,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부모 공경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건강 축복도 주시고 하는 모든 범사에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옳은 일이다. 자, 옳은 일이다. 이것이 옳으니라. 자, 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가 하는 범사에 잘되는 그런 축복을 주시고, 자, 건강 축복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나와 내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한다면, 나와 내 자녀들이 자,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육적인 축복까지 임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부모님을 잘 섬기고 순종해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 자, 함처럼 부모님을 업신여기거나 부모님의 허물을 파헤치거나 부모님을 조롱하는 이런 자는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그러나 야벳과 셋처럼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주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육적인 축복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 남은 생에 부모님도 잘 섬겨야 돼요. 자주 찾아뵙고 부족한 것이 없는가 살펴서 채워줄 뿐만 아니라 외롭지 않도록 말것이 되어주는 길을 여러분 힘써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절대로 자기의 부족한 것이 있다 해도 자식들에게 부담 줄까봐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알아서 잘 챙겨야 돼. 알아서 부족한 것이 없는지, 몸은 어디 아픈 것이 없는지, 몸이 아프다고 해도 절대로 자식들에게 아프다고 이야기 안 한다고 합니다. 미리미리 자주 찾아뵙고 불편한 것은 없는지, 몸은 어디 아픈 데가 없는지 자꾸 관심을 기울이고 부모님과 말동무해주는 이런 삶을 사는 자에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그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모든 범사에 창대케 되어 번성하는 이런 축복도 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 셈과 야벳처럼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주고 공경하고 섬김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그와 그 자녀들에게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창대하게 되는 번영의 축복이 임하기를 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정리하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깨달을 경우는 자, 첫 번째로 부모님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실수할 수 있으면 이해하고 부모님을 조롱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말고 항상 공경해야 돼요. 두 번째로 부모님이 실수하더라도 부모님의 허물을 파헤치지 말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업신여기 허물을 파헤치는 자는 그와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만 자,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자에게는 그와 그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오늘 이 말씀 이런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창대하게 되는 번영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